꿀송이 보약 큐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송이 보약 큐티 7에서 9화로 책을 받으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이름, 주소 등을 입력하실 수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클릭하셔서 이름, 주소 등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면 모두 이 방법을 해주시면 발송 업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 문자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필요한 건수를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전화번호는 010-8923-6135입니다. 6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6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좋다고 고라 자손들은 시편에 찬송했는데, 저희들은 세상의 어떤 즐거운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을 잠시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하는 이 시간이 정말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꿀송이 보약 큐티 2021년 6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시편 89편에서 92편을 읽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 5일 동안 광고 드린다고 했는데요. 지금 4월, 5월, 6월 이 책이 꿀송이 보약 큐티가 함께 공부하는 책이 이제 6월 말이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다시 7월 1일부터 새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책을 제가 구입을 해서 누가 출판사에 이제 20일부터 이제 한 4일밖에 안 남았네요. 20일까지 주문을 받고 21일부터 한국의 김병삼 목사님께서 저를 도와서 주문하신 분들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주문을 하는데, 한 가지는 여기 제 댓글, 유튜브 댓글 제일 첫 번째 댓글에 김병삼 목사님이 어떻게 주문하는지 그걸 올려놨어요. 그것을 딱 클릭을 하시면, 그걸 딱 누르시면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필요한 건수, 이걸 딱 적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적었으면 이게 주문이 완성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나는 잘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김병삼 목사님의 전화번호, 지금 화면 밑에 아마 목사님이 올리실 거예요. 김병삼 목사님의 전화번호에 문자로 성함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필요한 건수를 문자로, 그 전화번호로 문자로 보내시면 이렇게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도 보니까 한 600명에게 보냈는데 딱 절반 정도예요. 한 300분 정도는 책값도 보내주시고 작은 헌금도 보태서 보내주시고, 이런 분들이 한 300명이 됐고, 나머지 300분은 못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참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형편이 조금 괜찮으신 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짐을 함께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아름답고 참 귀한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식구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한 권은 주문하지 말라, 두 권을 주문해라. 그 이유는 자기 혼자만 하지 말고 두 권을 주문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것을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듯이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건강한 건전한 말씀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이단들에게 이게 백신 맞는 거나 똑같아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맨날 이단 들먹이잖아요. 이단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단에 잘 안 빠지는데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잖아요.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직접 이렇게 자기가 성경을 읽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몇 년을 해서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해야 조금 이게 이단에 대한 백신 주사를 맞은 거나 똑같은 거죠. 오늘 본문 시편 89편에서 92편을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89편에서 92편 중에 특별히 90편에 대해서 저는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90편은 지상 최고의 하나님의 종으로 일컬어지는 모세의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참 소중한 시편 90편입니다. 성경은 모세 이후의 인간들 중에는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전무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신명기 34장 10절에 쓰여 있습니다.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얼굴 모습을 보니까 광채가 확 얼굴에서 나는 거예요. 너무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기가 힘들어서 수건을 사용하여 얼굴을 가려야 했을 정도로 모세는 신령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하여 보았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할 때, 오늘 우리도 늘 기도하잖아요. 모세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 은혜스러운 기도가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늘 연구하고 읽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나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거죠. 기도에 탁월한 사람들에게. 모세의 기도 내용이 정말 궁금하죠. 우리 기도와 어떻게 다를까 연구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저는 여러 번 수십 번 더되게 모세의 기도 이 시편 90편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모세가 하는 기도를 저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모습을 연상하면서 그의 기도를 반복해서 이제는 거의 그 내용들을 달달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같이 자꾸 읽으면서 그게 이제 내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배우는 거죠. 제가 한번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왔다. 보통 우리가 요즘 대표 기도를 한달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좀 어렵죠. 확실히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던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기도의 내용이나 그 기도의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하고는 상당히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그 기도의 핵심은 첫째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위대함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있기 전에, 산도 있기 전에, 이런 꽃들과 식물과 모든 인간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또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역사를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면서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교해서 우리 인생은 너무나 유한하고 너무나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진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모습을 보았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라는 것을,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모세는 정말 더 실감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도하고 고백하다가 우리 인간이 참 살면은 70 많이 살면 70 살고 더 많이 살면 80 살고 요즘은 조금 더 살아갖고 한 90 살아도 그 인생의 그 세월을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픔으로 많은 날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개들이 제가 이 성경 공부하는 방 밖에 개들이 4마리가 새만 날아가도 짖어 쌓고 그런 게 조금 방해가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남아공은 치안이 안 좋아서 한국 선교사님들 집집마다 저렇게 개들을 겁나게 많이 키우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선교지를 조금 여러분이 실감하시게 되는 그런 하나의 효과음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따라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천년이 하루처럼 하나님에게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세월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버지, 우리 인생은 8, 90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는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처럼 그냥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다 그 진노 중에 우리 죄악을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고 죽음을 맞이하고 짧은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주님은 총 베푸셨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내 날들을 그동안 슬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날수대로 다 계산하셔가지고 그 날수만큼 기쁨으로 아버지 내 인생의 날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다 모세는 합니다. 참 놀라운 기도네. 이런 기도하는 기도는 모세에게만 유일하게 처음 모세에게만 들었어요. 모세 선생님만 들었어요.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다는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정말 대담한 기도네요. 하나님, 제 인생에 내가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시고 화를 당하고 참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날 그거 다 계산하셔갖고 그 날수만큼 저를 기쁘게 해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고 즐거운 나날들을 주님 계산하셔서 회복의 날들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인자하심을 베푸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거든요. 주의 인자하심이 임할 때 우리가 기쁨이 오거든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에서 그 어근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그 어근이 돼서 카라 기쁨이 그 어근에서 파생한 단어가 카라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헬라어가 오묘한 언어라는 것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카리스 기쁨에서 카라가 은혜에서 카리스는 은혜의 은사란 뜻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카리스가 임할 때 카라가 오는 거라 기쁨이 오는 거라.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회복되려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나에게 쫙 비춰주시면 이상하게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만족함이 내 마음에 다 따뜻한 햇살이 추운 겨울에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기쁨이 우리 인생에게 기쁨이 회복된다.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도 모세의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기쁨의 날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야 그게 우리 영혼의 힘이 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되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은 너 오늘도 기뻐해라. 너 오늘도 감사해라 모든 일에. 그리고 늘 기도해라. 이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근데 내 마음의 기쁨이 세상의 환경에 짓눌려 가지고 참 이 고난의 환경에 짓눌려서 내 마음의 기쁨이 싹 사라지고 우울하고 내 가슴에 바람이 쌩쌩 불고 참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짜증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원하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위대한 성경 교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리트머스 시험지에 이렇게 딱 담가 보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정상적인 영적인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의 기쁨과 감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기쁨과 감사가 다 있으면 그게 내 영혼이 정상적인 상태라 하는 것이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짜증나고 재미없고 아무 의욕도 없고 우울과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오면, 또 불안이 엄습하면 이게 내 영혼이, 내 영적인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이 주장하게 해야 돼요. 평강이 주장하게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요. 우리 마음을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5절 말씀. 그래서 우리 모세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제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총 베푸셔서 제 마음에 하나님 자비를 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환경은 힘들지만 우리 주님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위로와 감동으로 내 마음이 즐거움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모세가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푸셔서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하는 일에 은총을 주셔서 내 하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의 인생은요, 이상하게 열매가 맺히고 견고한 인생이 돼요.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 가정 인생을 보면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기초가 모래 위에 있는 것처럼 자식 농사 잘 안 돼, 사업 잘 안 돼, 건강 어려워, 여러 가지 일들이 늘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그 축복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야 내 삶이, 내 인생이 견고해진다고 모세는 마지막 기도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고 귀하게 여겼고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하나님의 종 모세의 기도가 시편 90편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읽으면서 우리가 모세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참 덧없음과 우리 인생의 허망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렇지만 은총을, 인자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슬픔을 당한 날수대로와 고난을 당한 날수대로 계산하셨어요. 우리에게 기쁨의 날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감사의 날들을 주께서 허락해 달라고 담대하게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주께서 은총 베푸셨어요. 우리 손에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끙끙거리며 어떤 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아버지의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 한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치지 않는 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우리 손에 하는 일이 견고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오니 도와주셨소. 은혜 베푸셨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손이 하는 일들이 열매를 맺고 견고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